우리는 몇 주 동안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의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완전하게 진압이 됩니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반역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군사들도 압살롬이 죽자 더 이상 싸울 전투력을 갖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 진영에서 보면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기쁜 환호성과 더불어 이 잔치를 벌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죽음을 안고 싸운 군사들의 이 사기를 높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에서 또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제일 먼저 다윗에게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다윗은 내심 초조하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아마 그는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죽고 전쟁에서 이겼으니 얼른 가서 그 소식을 자신의 임금에게 알리는 것, 이것 또한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된 일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압은 이 일을 알리는 데 주저합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가 내가 전령이 돼서 내가 알리겠다라고 하는데 요압은 만류를 하죠. 결코 왕에게 이거는 칭찬받을 소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알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알리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 중요한 전쟁이라면 당연히 이 아히마아스와 같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야 하는데 요압은 아무것도 모르는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더 이상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식을 내가 요압 당신이 말려도 내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만류하는 것을 아히마아스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꼭 가겠다고 하자 요압은 마지못해 아히마아스도 나중에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던지 나중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스 사람보다 먼저 왕에게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또 열심히 달렸는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자신 있게 달렸던 이 아히마아스도 다윗이 자신에게 하는 한 가지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는 주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반역을 저질렀던 압살롬의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물어볼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듣게 되니 이 아히마아스도 이 주저했다는 것이죠. 분위기를 보니 승리보다는 다윗이 압살롬의 생사를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압살롬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 아히마아스는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보고하지 못하고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 없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는데 구스의 전령이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구스의 이 전령은 도착하자마자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통곡을 하게 되죠. 그 통곡하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종합하면 과연 이 반역은 이게 완전히 진압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일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기뻐하지도 못하고 또 슬퍼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왜 다윗은 이렇게 통곡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원인은 다윗의 모호한 대처에서 비롯됩니다.
요압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를 주저한 것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출전할 때 다윗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이 말은 다치지 않게 조심하게 대우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젊은 압살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젊은이란 이 단어는 성인이 되지 않는 청소년기의 남자를 말합니다. 압살롬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이미 장성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말 청소년과 같은 그런 압살롬이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 너무 무리하게 다루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으니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들은 부드럽게 대우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는 왕권을 탈취했고 또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생명까지 거두기 위해서 대군을 몰고 온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그런 정말 아들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이 정말 아무리 많아도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를 너그럽게 대해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진면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 길러본 모든 성도들은 아마 다윗의 이 마음을 아마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사랑스럽고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 자식이 철이 없어서 정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끝없이 용서가 되고 또 품에 안아주고 싶은 이게 바로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이 다윗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 그리고 넓게 생각해서 부모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진하고 강한 사랑을 지닌 부모도 혹 자식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는 잊지는 않겠죠. 생각으로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이 자녀를 생각하지만 그래도 밤이 되고 잠이 들면 잊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동안 자녀를 돌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즉 호세아가 집을 나간 고멜을 계속해서 데려오게 되는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 이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는 우리가 지닌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샘이 마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혹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잘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때는 여전히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삶을 또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를 용서해 주었고 그를 불러다가 항상 자기 곁에 두었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압살롬을 끔찍히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반역한 압살롬이지만 다윗은 그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을 내릴 때 자신을 생각해서 압살롬만은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즉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죽이지 말라는 할 수 없으니까 반역을 저질렀으니 죽이지 말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압살롬을 요압이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겁니다. 요압은 군인입니다. 이 반역한 압살롬과 전투를 할 때, 그리고 압살롬의 군사를 제압할 때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 군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도 말하기를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다윗의 말이 이 마음에 걸리게 된 것이죠. 더구나 다윗은 자신의 적들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상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은 다윗의 원수가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둘 사이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증거로 왕관을 가져왔다고 말했던 이 아말렉 군사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의 적의 죽음을 전하는 자를 살려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가문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번은 약간 상황은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요압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끔찍이 사랑했던 압살롬이 죽은 것이기에 소식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더구나 다윗은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부탁까지 손수 자신에게 했으니 이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체하지 않고 승리와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을 아마 왕에게 제일 먼저 전했을 겁니다. 이 전령으로 가겠다는 아하마스를 요압이 주저하며 막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스를 요압도 아꼈습니다. 분명 이 소식을 만약에 전하게 된다면 아마 아히마스도 다윗에게 칭찬을 들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으로 허락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유 관계를 잘 모르는 구스 사람, 이방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히마스도 주저합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말을 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 묻자 자신 전령으로 나올 때 진중에서 소란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그냥 대충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군대 장관들에게 부탁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있는 대로 다윗이 부탁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다 듣게 됩니다. 이 장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히마스는 후세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서 빨리 강을 건너 다윗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도 다윗에게 보고할 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으로서의 다윗은 완전하고도 빠르게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또 동시에 아비로서 다윗은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명령 자체가 이게 어정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을 죽여야 이 전쟁을 빠르게 진압하는 것인데,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서도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또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호하게 진압하라가 아니라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윗의 입장이 중요한지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입장이 중요한지, 이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우리도 다 이랬을 것입니다. 반역은 진압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아들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해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애매한 처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결정이나 태도가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 때문에 내 결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애매함이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이나 유유부단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단호해야 하고 분명해야 하고 또 간결하게 한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주저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에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또 주저없이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애매하게 결정하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가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고 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요압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군사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군사적인 입장에서 반역을 행한 자를 살려두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설령 자신이 다윗의 부탁으로 압살롬을 살려둔다면 압살롬은 후에 또 어떤 일을 꾸밀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은 전과가 있습니다. 동생의 일로 형을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또한 다윗이 다 용서를 해 주었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마음을 다잡고 정말 선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그 일 위에 또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를 돌아보면 만약에 압살롬을 이 순간에 또 살려둔다면, 이 전쟁은 승리로 이끌었지만 압살롬을 살려둔다면
또 압살롬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이용하게 되든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군사인 요압은 이런 경우에 왕의 부탁은 있었지만 압살롬을 죽이는 게 그의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데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요압의 밭을 압살롬이 불살라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섞이게 되지만 어떤 경우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비난받을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다윗도 명령을 내릴 때 압살롬을 반드시 살려서 데려오라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어기고 압살롬을 살려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좀 살살 다뤄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반드시 살려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자체도 압살롬이 정말 죽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이 섭리를 봐야 합니다. 즉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압살롬은 자신의 영광으로 여겼던 이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상 나무에 매달린다는 표현 자체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다, 나무의 머리카락으로 인해 머리가 매달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저주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서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에 내려가셨다는 말인데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저주의 자리에 내려가고 내가 정말 죽음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운명이었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이라는 표현을 바로 쓰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쓴 이 저자는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린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사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세우기 위하여 압살롬의 죄를 엄중하게 그 머리에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만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한 점의 죄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한 점의 죄까지도 정확하게 해결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우리가 이 점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죠. 구약 시대 때는 죄를 범하면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믿을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죽을 때쯤 되어서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 기회라는 것은 무장정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지 어떻게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죽게 될지 아니면 내일 죽게 될지 아니면 뭐 100세까지 살다가 아니 120세까지 살다가 내가 죽게 될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셨는데 은혜로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지난 다음에는 자비로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즉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즉 하나님이 정말 참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뒤로 미루지만 주님이 오시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정말 주님을 붙잡고 아니면 아무리 내가 이제 회개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는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께 자비함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을 얻을 때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사실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과 또 아비로서의 자신 어느 부분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이 취하는 이 애매함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곤란에 빠지는 것보다 선명하게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을 아마 내렸을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비록 자신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지만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선명하게 선언하고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픔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아들을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아들이라도 살리고 싶은 것이 모두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는 단호해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욱 단호해짐으로써 말과 선택과 행동이 간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힘든 시점에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이 인지상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하나씩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본문과 같은 승리인지 패배인지 모를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에 대해서 의심 없이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건데,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 나를 바라보는 자들 또한 단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믿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나를 보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단호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 또한 나와 똑같이 단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좀 어정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단호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